하나님 말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입니다. 네, 창세기 18장 1절에서 15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마므레에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들어본즉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종을 지나가지 마시옵고 물을 조금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 아래서 씻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리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지나가소서. 당신들이 종에게 오셨음이니이다.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이 고운 가루 세 알을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축대에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급히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여서매 그들이 먹으니라.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는 님 앞에 내가 반드시 내게로 돌아오니 이에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오 하느냐. 여호와께서 하신 고난이 이르느냐. 희한히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같이 읽습니다.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멘. 여러분 축복합니다. 꽃이 만발해서 피었는데 오늘 날씨가 안 좋아가지고 비가 오면 떨어져 버릴 것 같아요. 네, 여러분 혹시 서운하시면 이따 지나가시다가 한번 또 둘러서 보세요. 오늘 말씀 제목을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마지막에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제가 따라서 제목으로 정해봤어요. 여러분 성경에 의하면 하나님은 오늘 본문 18장에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신 게 몇 번째냐면 세 번째예요. 첫 번째 방문은 창세기 12장 7절에서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 7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간 직후에 이루어져요. 그 방문의 목적은 뭐였느냐? 그 땅을 아브라함의 자손에게 주시겠다는 거였어요. 그리고 두 번째 방문은 창세기 17장 1절에서 이루어지는데 아브라함이 86세 때 누구를 낳냐면 이스마엘을 낳았어요. 하갈에게서 이스마엘을 낳고 그리고 그 이스마엘이 13살이 되던 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던 해에 하나님이 찾아오셨어요. 그때 찾아오셔서 뭘 하셨냐면 아브람과 사레의 이름을 바꾸어 주셨어요. 아브람을 아브라함으로, 사레를 사라로 바꾸어 주셨어요. 여러분 언약에 대한 확증이라고 그랬죠. 그리고 자손과 땅에 대한 약속을 분명하게 해주셨는데 그 언약의 확증으로 아브라함에게 요청하신 내용이 있는데 그게 뭐였냐면 할례였어요. 할례를 행하라는 거였는데 아브라함이 할례를 행함으로써 이제 하나님과 아브라함의 언약 관계가 성사가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그 가운데 하나님이 분명하게 해두신 사실이 하나가 있어요. 그건 뭐냐면 아브라함에게 주실 후손은 다른 사람이 아니라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오게 하는 자손으로 씨로 그 언약을 맺겠다라는 거였어요.
아브라함과 사라는 서로의 이름을 부를 때마다 뭘 생각했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을 생각했을 거예요. 아브라함, 사라, 바꿔주신 이름을 부를 때마다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사람이 하루에 화장실을 몇 번이나 가죠? 사람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에 있는 그 흔적, 용변을 볼 때마다 자기가 할례를 행했던 그 흔적을 보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했을 거예요. 하루에도 몇 번씩. 바로 이런 시점에서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을 찾아오신 거예요. 이 시점에서. 18장 1절에서 하나님이 두 천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다고 설명되고 있어요. 하나님의 현현이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아브라함이 이 지나가던 세 사람의 나그네를 맞이하면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생각을 하지 마시고 말씀을 봐야죠. 알았을까요? 예. 그렇게 알았다라고 생각하게 하는 근거가 본문의 정황 속에 나와 있어요. 나와 있는데 그게 뭐냐면 2절을 보면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라고 돼 있어요. 여러분, 이 표현은 왕이나 하나님께 대한 공경의 태도를 표현하는 말이에요. 몸을 굽혀서. 그리고 3절에서도 이르되 내 주여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거는 아도나이라는 뜻인데 아도나이는 하나님께 대한 존칭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많은 학자들이 아마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셨던 것을 알았을 것이라고 추측하기도 해요. 그런데 그건 어디까지나 추측일 뿐이고 알았는지 몰랐는지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아시겠죠. 여러분, 성경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심을 알지 못했다고 증거하고 있어요. 그게 어디 나오냐면 히브리서 13장 1절과 2절에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여러분, 누구를 지칭해서 하는 얘기일까요? 아브라함이에요. 히브리서의 그 문맥을 살펴보면 아브라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했다고 했죠. 여러분, 부지 중에라는 말이 무슨 말이죠? 알지 못했다는 거죠. 알지 못하고 섬겼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지나가던 나그네들을 반갑게 맞아들인 일, 이 일에는 몇 가지 배경이 있어요. 당시에 그쪽에.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율법 속에서 특별히 나그네와 고아 그리고 과부에 대해서 사회적인 보호를 명령하고 계세요. 의지할 대상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사람들이죠. 고아, 과부, 나그네. 정처 없이 떠도는 나그네에게도 분명히 의지할 누군가가 필요해요. 그래서 사회적으로 보호장치를 두신 거예요. 출애굽기 22장 21절을 보면 너는 이방 나그네를 압제하지 말며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였음이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는 의지할 아무도 없는 나그네였음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신명기 10장에서는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너희는 나그네를 사랑하라. 전에 너희도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되었음이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물론 아브라함에게 율법적인 명령으로 주어진 것은 아니에요. 나그네를 섬기는 것이. 그때는 율법이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 역시 그 땅에서는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 땅을 떠나서 지금 가나안 땅에 들어와 있는데 여기에서는 아브라함이 이방인이었고 나그네였어요. 더군다나 어떤 종족이 언제 어디에서 나타나서 아브라함의 일행을 공격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누구와도 화평의 관계를 맺는 일은 당시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아브라함에게는 절대적인 것이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손님을 극진하게 대접하고자 하는 충분한 친절과 인격을 갖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도 알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은 손님들에게 발을 씻게 하고 떡 조금을 대접하겠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6절에서 8절의 내용을 보면 이것이 단순한 대접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되죠. 여러분, 떡 한 조각이 아니라 아브라함은 진수성찬을 차려내고 있어요. 그런데 본문을 자세하게 살펴보면 일종의 암시가 들어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데, 그 암시가 뭐냐면 먼저 6절에서 나오는 고운 가루 세 스아로 떡을 만들게 해요. 특이한 점은 뭐냐면 이 고운 가루가 일반적인 용어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구약의 제사 중에서 곡식으로 드려지는 소제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이 소제에 드려지는 떡을 만들 때 이 고운 가루를 사용을 해요. 그리고 이 세 스아는 학자들마다 좀 의견이 다른데, 이 스아라는 단어는 뭐냐면 단위가 돼 있죠. 한 돼. 이 되로 적어도 한 3대에서 6대 사이, 이 정도 된다라고 봐요. 그럼 여러분, 평균 5대로 볼 때 세 스아로 떡을 만들었다는 것은 5대만 봐도 15대.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양이죠. 이 세 사람이 다 먹을 건 아니잖아요. 그 식구들이 다 먹고도 남는 엄청난 양이에요. 그리고 7절에서는 뭐가 나오냐면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서 요리를 했다고 나와요. 구약의 민수기를 보면 28장, 29장을 보면 각 절기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키는 절기. 6월절, 77절이 오순절이에요, 우리가 말하는. 그리고 속죄일, 장막절, 이런 중요한 절기가 있는데 이 절기 때 드려지는 소제, 아까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가 있었죠. 이 소제 때 고운 가루로 만든 떡과 함께 뭘 드리냐면 고운 가루와 함께 숫송아지를 드렸어요. 여러분, 어떤 내용인지 느낌이 오시죠? 부지 중에 손님을 대접하는 아브라함이 실제로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모습으로 그려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의도가 있는 거죠. 성경은 이 장면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뭔가를 말하고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그게 누굴까요? 누구에게 강조하고 싶을까요? 바로 창세기의 1차적인 독자, 바로 출애굽했던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람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이 장면을 통해서. 그리고 동시에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름 아닌 아브라함의 씨로서 누구에게서? 사라에게서 나온 후손들이에요. 지금 광야를 걷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나온 후손들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지금 그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어디로 향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으로 향하고 있어요. 두 가지 사실이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 아브라함에게 어떤 언약을 주셨어요?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을 주셨어요. 그런데 그 자손이 그냥 자손이 아니고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나올 자손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보세요. 번성한 백성들이에요. 그 아브라함과 사라의 사이에서 나온 그 자손으로 번성했어요. 자기들이 직접 몸으로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땅 가나안, 그 땅으로 지금 누가 향하고 있어요? 자신들이 향하고 있는 거예요. 이 사실들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 점도 어김이 없이 이루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의해서 지금 자신들의 삶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몸으로 체험하고 있는 거예요. 몸으로.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복인 줄 아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경험하고 싶으시죠? 여러분은 날마다 경험하면서도 못 느끼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가 뭘까요? 너희들이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후손이다. 그 자손이다.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실 그 땅, 너희들이 지금 가고 있는 땅이다. 이걸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여기에서 앉아서 예배 드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죠?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약속이에요. 우리가 몸으로 느끼고 있고 체험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그리고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지금 이 땅 가운데에서 경험하고 있고 살고 있어요. 물론 완전하진 않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 증거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다스리신 가운데 우리가 살고 있다는 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다는 증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경험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고 있어요. 그것을 확신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우리 태도를 한번 보세요. 아브라함은 부지 중에 자신에게 찾아오신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섬겼어요. 알지 못했어요, 하나님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들이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 돌아보게 되었을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린 지금 어떤 태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까요? 고운 가루 세스아로 하나님을 공경하고 있습니까?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우리에게 고운 가루와 기름진 송아지는 무엇이겠어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는 거예요. 예배당에서 드리는 것만 예배가 아니죠. 신자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가 바로 예배인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예배하는 삶은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자리에 진짜 주인으로 모시는 걸 말해요. 말로는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삶으로 증명할 수 있어야 그게 진짜예요. 여러분, 우리가 주일 예배, 그것도 예배 드리는 시간만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나머지 시간들은 자신이 주인이 되어서 살아간다면 그 신앙은 진짜가 아니에요. 자신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사람은 모든 일을 하나님께 묻게 되어 있어요. 물어보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뢰하고 의지하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서 일을 정하는 거예요.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싶어 해요. 죄로 가득한 생각을 버리고 헛된 욕심을 버리고 그렇게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자신의 삶에서 하나님께 드릴 고운 가루 세스아가 무엇인지 꼭 발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가 무엇인지 꼭 발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귀한 것으로 하나님을 진심으로 공경하고 예배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브라함의 극진한 대접을 받으신 하나님은 사라가 어디 있는지 찾으세요. 사라가 어디 있느냐? 그 순간 아브라함은 이 세 사람의 방문자가 평범한 사람이 아니라는 사실을 직감하게 돼요. 왜요?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잖아요. 이 사람이 누군데 사라를 알까? 처음 보는 나그네가 사라의 이름을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사라를 찾으시는 이유는 뭐였어요? 사라가 장막문에서 듣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이에요. 들으라는 거죠. 하나님은 내년 이맘때 사라에게 아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을 듣고 있던 사라가 어떻게 했죠?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이미 아브라함과 자신이 너무 늙어버렸어요. 늙어버려서 아이를 생산할 수가 없어요. 더군다나 사라는 여자의 생리가 끊어졌어요. 여러분, 그건 뭘 얘기하죠?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라는 마음속으로 웃었어요. 이건 뭐였어요? 정확하게 비웃음이었어요. 저 사람들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자신들의 처지와 상황을 정확히 알지도 못하고 저런 말을 하는구나. 그 방문자에 대한 비웃음이었어요. 이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물어요.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사라는 깜짝 놀랐어요. 자신이 마음으로 품었던 생각 그리고 마음으로 품었던 말을 들켜버렸어요. 사라는 끝까지 숨겨보려고 아닙니다. 저는 웃지 않았습니다. 라고 대답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한마디로 모든 상황을 정리해버려요. 뭐라고 하시죠?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은 사라의 이름을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지어주신 이름인데 어떻게 모를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지어주신 이름인데. 아브라함과 사라가 자식을 갖기에 너무 늙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라가 여성의 생리가 이미 끊어졌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모르실까요? 사라의 마음에 품은 생각과 웃음까지도 읽으시는 하나님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아시는 분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어려움도 알고 계신 분이에요. 우리의 아픔도 알고 계세요. 우리가 어떤 한계를 가지고 있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우리보다 생각이 짧으신 분이 결코 아니에요. 우리보다 현실에 눈이 어두운 분도 결코 아니에요. 단지 하나님의 때가 있을 뿐이에요.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의 넓고 크신 경륜을 다 이해하지 못할 뿐이에요. 허락하신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알지 못할 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 신실하신 하나님의 뜻과 성품을 끝까지 신뢰하는 거예요.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확신을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안 돼요. 내 마음속에 있는 확신과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는 다를 수 있어요. 사람의 마음의 확신이 어떤 일을 이루어 주지도 않아요. 내가 확신하는 일이 다 이루어지던가요? 다시 말해서 믿음은 그 일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는 자신의 확신이나 신념이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믿음은 그 일을 반드시 이루실 수 있는 분이 오직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알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끝까지 의지하고 신뢰하는 거예요. 로마서 4장 19절에 의하면 아브라함은 100세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에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의롭게 여기셨어요. 그리고 로마서 4장 23절 24절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구원과 회복은 우리 스스로의 확신을 통해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능력만이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어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고치실 거예요. 우리는 많은 순간 장막문에서 하나님을 비웃었던 사라와 같이 하나님을 비웃고 있어요. 아이고 하나님, 현실을 통 모르시네. 하나님 세상 물정을 통 모르시네. 이미 그 일은 가망이 없어요. 끝났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말 모르실까요? 그래 놓고 우리도 사라처럼 변명하겠죠? 아닙니다. 하나님, 제가 언제 웃었어요? 웃지 않았어요. 감추고 살죠. 하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세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가 안고 있는 문제를 언제 어떻게 해결해 주실지, 그 해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하지만
그보다 먼저 우리는 확인해야 하는 사실이 있어요. 단지 자신의 문제 해결만을 위해서 하나님을 믿을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순종하면서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것을 인내하면서 기다릴 것인가? 우리는 결정해야 돼요. 자신의 신앙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봐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든지 취소하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나님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사울을 얼마든지 그만두게 하실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잡혀간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넣지 않을 수도 있었어요. 하나님은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라고 표현하고 있는 그 고통을 얼마든지 해결해 주실 수 있는 분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사도 바울은 그러한 자신의 삶에 대해서 이렇게 고백하고 해석하고 있어요. 고린도후서 12장 10절인데 나는 모든 것이 그리스도를 위한 것임을 알기에 그 가시도 모욕도 고통도 박해도 어려움도 온전히 기쁘게 받아들입니다. 내가 약할 때 나는 강하기 때문입니다. 무력해질수록 나는 그만큼 더 그리스도를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현대어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신뢰하고 믿는다면 우리는 그분의 결정을 믿고 따라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아브라함과 사라에게도 우리와 같은 연약함이 없었던 게 아니에요.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예리한 지적을 받았잖아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하나님의 음성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모든 날 동안 기억되기를 바랍니다.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그럴 때 여러분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왜 세상이 커 보여요? 내가 하나님을 비웃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모르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여러분의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이 한마디를 기억하세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여러분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 사신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살아야 할지 그 목표가 정확하게 보일 거예요. 이 한마디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꼭 기억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아둘람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많은 순간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입니다. 그리고 많은 순간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신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가 세상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환경이 하나님보다 더 커 보일 때 이 한마디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 한마디를 기억하고 내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섬기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을 무슨 목적으로 섬기고 있는지 분명하게 바라보면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